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많은 방황들을 하지요.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짧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 또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을 바울은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근거, 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의 무게 등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그 부르심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 아멘. 바울의 사도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의사로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과 같은 중국이 아니라 오지였고 생명을 담보해야 할 만큼 험난한 사역지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넘기지 마세요. 오늘 아침하고 좀 같네요, 상황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네. 제가 넘기라고 할 때만 넘기시면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까지 바뀌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큽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허드슨 테일러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유능한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도중에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회계사를 내려놓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길이 세상 눈에는 손해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사는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다음 세대, 그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영역에 속합니다. 단순한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자리의 변화가 진짜 순종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 특별한 사명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권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도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매일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화목해졌고 교회에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사명의 자리로 본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이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또 가정 안에도, 아이들 옆에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부끄러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회계사도 권사님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를 보시나요? 아니면 앞에를 보시나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한자로는 성스러울 성, 물이 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신께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또한 신실한 자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된 자, 믿을 신의 열매 실자.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닌, 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열매가 맺히는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가 드러납니까?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게 충성하느냐?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성도란 세상 속에서도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A리그에 뛰면서도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를 마친 뒤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팀의 선수가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선수는 광고에 또 언론 노출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경기 후에는 관람석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축구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이 더욱 멋집니다. 이 선수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자아를 발견하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예, 오늘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또 외모, 돈, 직업, 성과 등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처럼 편지 서두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날마다 누려야 할 복의 본질을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회의 때도 건의드린 상황인데 예배 전에 휴대폰은 꺼주세요 이런 문구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오후 예배 너무 핸드폰이 자주 울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을 내셔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흐름이 끊겨요. 옆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날마다 누려야 할 복의 본질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흐름이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며 또 앞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요? 또한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이나 외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주시는 내면의 안정과 영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인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나르면서 많은 생명을 죽이고 또 인간을 상품처럼 다루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만약 정말로 당신이 계신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뉴턴은 완전히 회심했고 노예 무역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바로 그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더럽고 죄가 가득 차 있던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자 죄악으로 불안했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은혜의 회복이자 평강의 원동력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또 말기암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권사님은 평소처럼 찬송을 부르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그분 품으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아요. 그 권사님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병원 안에서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또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사람, 좋은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위를 얻어도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또 신실한 자로 살아가며 열매 맺어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여수성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